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 32절 말씀만 한 번 더 같이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 사랑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돌아오는 5월 31일 날 오후 시간에는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 대한 비전, 또 교회에 대한 목회 철학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공유하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왔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이 있었는데 그 책 중에 하나의 제목이 이 교회 사랑 보고서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은혜 가운데 또 다양한 섬김 가운데 이수영 목사님 원로 목사 추대와 또 제가 담임 목사로 위임받는 은혜로운 자리를 예식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 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리더십이 이양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계속 준비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말씀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 속에서 말씀을 준비해 왔고 또 저희가 허락된 말씀을 전하는 시간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여 왔습니다. 수요 예배 때는 수요 예배에 맞는 방법으로 다양한 장소를 통하여서 그곳에 가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모든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전하여 왔고 또 주일 시간에는 주일에 허락된 시간을 통하여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여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일부 예배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그 지난주지요. 2주 전에는 바로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전한 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를 말씀 전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에클레시아와 오이코스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를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아서 함께 모여 있는 곳, 그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오이코스라는 말을 통해서는 그 성도들이 단순히 모여 있는 장소만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마치 한 가정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오이코스, 즉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임을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다른 이유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과연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 그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마더 테레사의 수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깐 좀 나누는 것으로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에 대한 말씀을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가 인도의 캘커타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아주 헌신적인 일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녀가 어느 날 길거리를 걷는 과정 속에서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너무나도 정말 보잘것없는 한 소년, 먹지 못하여서 온전히 입지 못해서 깡마르고 무엇 하나 드러낼 것 없는 그러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는 한 소년을 만나고 친히 그를 데려다가 손수 씻깁니다. 그리고 그에게 옷을 빨아입히고 따뜻한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때 그를 데려다가 그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이제 쉬게 합니다.
그날 밤 소녀는 모처럼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을 청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아이를 만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아이가 자리에 없는 거예요. 자리에 없어서 그 아이를 찾아 헤맨 결과 바로 전에 이 어린이집에 오기 이전에 배회하던 바로 그 장소, 그 거리에서 또다시 골고 있는 배회하던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또다시 그를 데리고 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그를 씻기고 또 그를 먹이고 편안하게 그를 재웁니다. 다음 날 똑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아이가 편안하게 침대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맞이할 줄 알았는데 또다시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를 또다시 찾아갔을 때에 이제 당연히 그곳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드레스 소녀가 그 모든 것을 알고 궁금해졌습니다. 왜 좋은 이곳을 마다하고 그 불편한 장소로 또다시 가는지. 그래서 그 한 시중드는 젊은 수녀에게 묻습니다. 잘 가서 좀 이유를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는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침대를 떠나서 그 보잘것없는 장소로 갔었던 움막집에 이르렀던 그 한 소녀를 만나게 되고 이제 자초지종을 묻는 거예요. 왜 이곳에 오게 됐는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묻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대답이 참으로 귀해요. 사실 그곳 그 침대 편안한 장소를 마다하고 갔던 그 장소는요,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곳이었거든요. 움막집, 더럽고 불편하고 먹는 것 역시 마치 그냥 버려진 채 쓰레기를 가져다가 먹는 그런 음식, 비교할 수 없는 음식이었거든요. 무엇 하나 비교할 수 없었는데 그 아이의 말은 오늘 제가 굳이 이 말씀을 인용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굳이 불편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장소에 오는 이유는 이곳에 내 어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여기가 내 집이고 이곳에서 비록 좋은 음식과 좋은 침대를 내가 누리는 그러한 것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나에게 좋은 음식과 좋은 침대는 더 이상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나가면서 그 아이가, 그 어린 소년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는 이곳이야말로 참으로 좋은 곳이고 참으로 편안한 장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가정의 중요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참 중요하지만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아이에게 느꼈던 그 불편한 장소, 보잘것없는 장소, 무엇 하나 음식짓거리 같은 정말로 맛있는 음식이 아닐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요, 그것이 참으로 귀한 장소였어요. 참 평안한 장소였어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우리가 함께 만나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우리 교회는 과연 우리에게, 나에게 어떠한 교회인가? 내 마음이 참으로 평안해지고 교회를 오게 되면 모든 불평과 모든 아픔이 다 사라지고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으로 가득 넘치는 그런 교회인가? 우리 발굽이 전원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다시 한번 그 주신 말씀 그대로 참으로 기쁨이 가득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복된 교회로 하나씩 하나씩 다시 한번 말씀 나눌 때에 그 교회를 읽어가는,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사실은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는요, 너무나도 다양해요. 내가 경험해왔던 나의 교회, 내가 만났던 나의 교회가 교회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런 교회 된다라고 내가 판단을 하고 그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고 나의 생각과 또 나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그 아름다운 교회, 온전한 교회를 상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일정 부분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100% 옳은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교회, 내가 경험했던 교회가 진짜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이냐라는 이 질문 가운데
우리는 일정 부분은 공감합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겸하는 교회가 아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는 그 교회를 일구어 가는 것,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야말로 흐트러짐 없이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에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다양한 표현을 통하여서 교회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라는 다양한 설명을 통하여서 교회를 설명하곤 하지요. 오늘은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두 가지를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될 교회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런 가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66권은 우리들에게 다양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각각 기록된 목적이 있기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을 걸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을 기록했던 그 모든 저자의 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오지요. 에베소서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이 에베소서 말씀에는 유독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교회에 대한 말씀이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1장 22절 이하 23절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머리와 몸,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주님과 더불어 얼마나 하나된 밀접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모두는 철저하게 주님과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생명의 관계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로서 주님과 우리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4장 1절 이하 16절까지 말씀 속에서도 특별히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성제에 대한 말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다양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믿음의 그 지경도 다르고 믿어왔던 삶의 연조도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셨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성장, 성숙함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할 막중한 책임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져 있음을 에베소서는 강조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4절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에베소서 오늘 5장 22절부터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주님은 자신을 교회의 남편으로 소개를 하지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내로 언급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 또 다른 곳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교회된 우리들, 아내된 우리들이, 신부된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를 하나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남편과 아내가 신랑과 신부에게 사랑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신랑과 신부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아내인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5장 25절과 27절까지 말씀은 그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25절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한 이후로 26절과 27절 말씀은 왜 그래야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직접 함께 화면에 준비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아멘.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신부여 아내 된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물론 사랑 때문이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인데, 그 사랑의 마음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은 어디까지 이르느냐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교회의 지체로 신부로서 또 아내로서 준비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흠 없이, 주님 앞에 아무런 문제 없는, 티가 없는, 주름 잡힘이 없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은요, 사실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들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실수투성이고요, 여전히 우리들은 연약하고요, 흠이 많고 얼룩지고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들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성도의 모임으로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여전히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비난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하시고 우리 모두가 흠 없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영광 신부로 나오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가장 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기쁨이 뭐였느냐 하면, 나의 시선으로, 나의 관점으로 성도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시선으로 성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눈이 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한번 주변을 바라보세요. 귀하고 복된 성도들. 그러나 우리 모두, 아니 다른 분들이 아닌 나를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나를 바라보아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모든 면에서 실수투성이에요. 주님은 그런 나를 들으셨고 그런 나를 사용하시고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다른 사람의 실수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그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그들을 향해서 온갖 말을 쏟아내기보다는 여전히 우리들을 사모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해서 몸을 들여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 그 주님의 시선으로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게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거룩함으로 새롭게 회복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성도로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철저하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더 은혜롭게,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마음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로 세워가는 발급의 전원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그 두 번째,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5장 14절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은 참 자주 인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라는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말씀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종종 많은 분들은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세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빛 대신 주의 명령 따라서 저 산 위의 동네 가운데 주의 말씀을,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빛을 비춰야 한다고요. 저 어둠에 휩싸이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고 있는 저 교회를 향하여, 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가 빛을 들고 나아갈 때에 그 어둠을 다 사라지게 하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다라고요.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세상으로 여기고 그렇게 말씀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좀 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사실 세상이 아닙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바로 교회를 의미해요. 산 위에 있는 동네, 그 동네는요 어떻게 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하지요.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기 마련이지요. 이 5장 14절을 통하여서 주님이 강조하는 말씀은 우리 교회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저 언덕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우리 교회는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소문은요 어쩜 이렇게 빠르게 전해지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교회는 저런 교회다, 이런 교회다라는 이야기들이요 너무나도 빠르게 이웃에게 전해집니다. 때로는 좋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때로는 좋지 않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한 교회다라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온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 우리는 마땅히 그들에게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며 숨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빛된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어떻게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 말씀의 대답을 우리 한번 5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구절 말씀도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그대로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 그 교회가 모든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또 예를 들을까요? 등대를 예로 들어도 되겠네요. 칠흑까지 어두운 밤에 배를 타고 바다를 망망대해를 걸어가는, 운행하는 그 배가 그 등대의 불빛으로 말미암아 원하던 곳으로 이르게 되잖아요. 교회의 역할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빛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명령, 이 5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착한 행실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삶으로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은요, 결코 작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요. 또 동시에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말씀드렸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예요. 정결함과 거룩함, 그리고 주님 앞에 착한 행실로 모든 세상 가운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수영 목사님의 원로 목사 추대와 또 제가 담임 목사로 위임받는 귀한 예식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리더십이 이제 새롭게 이양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정말 모든 삶을 다해서 지난 29년 동안 살아왔던, 정말 교회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목회사를 감당해 왔던 그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그 모든 사역을 돌아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의 지금의 능력으로 과연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전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손들에게 또 다른 마음을 주시고 감동의 마음을 주시고 감사와 은혜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여전히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지난주 위임을 받으면서 위임사의 답서로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짤막하게 두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교회, 하나 되어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 이 두 가지 말씀은 앞으로 이 목회 사역 가운데서 늘 강조드릴 말씀일 거예요. 3월 31일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는 따로 그날은 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은 오후 시간을 할애해서 목회의 비전과 철학에 대해서 공유하고 함께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하는 그 시간을 갖고자 할 텐데, 그때에 이 말씀들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함께 좀 아주 다른 이 교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주차장을 지난번에 확보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원래는 학교 두 군데에 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두 교회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1층 주차장밖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5단지와 6단지 후문 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마음껏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어서 옆에 학교의 발드로프 자유학교에 협조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허락을 받았어요. 내용인즉슨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우리 교회가 큰 행사가 있고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사용하기 원한다. 지금 당장은 행사 때만 쓰겠지만 앞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주일날도 도움을 받고 싶다. 그 대신에 평일날에는 우리 교회가 따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으니 주차장을 공유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평일날에는 학부모들이 잘 다녀가셔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일날 혹은 행사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허락을 받고 서로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발드로프 학교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었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어요. 지난 주 중에 제가 교회에 있는데 잠깐 이제 점심 식사를 하러 좀 나가려고 하는데 그 교회 앞에 입구에 작은 선물이 놓여 있는 거예요. 큰 선물이 아니에요. 그냥 비타박스 조그만 박스 하나 있죠. 한 지금 얼마나 가나요? 한 2만 원 정도 가나요? 큰 것은 아닌데 비타박스 한 박스와 어느 한 학부형이 쓴 손편지, 손카드가 꽂혀져 있었어요.
그 내용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보다도 어찌 보면 저에게는요 더 큰 감동이었어요. 1부 예배 때는 그냥 제가 이 말로 그냥 대신했었는데 2부 예배 때는 그냥 화면에 좀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2부 예배는 좀 화면에 준비했는데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거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학부모이지요. 그 학부모님께서 이러이러한 아마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교회가 주차장 공간을 평일날 쓰도록 허락했다라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뭐 글씨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제가 저분이 쓰셨던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내용의 글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큰아이가 이번에 서울 자유발드로프 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막내가 작년 9월에 태어나 큰오빠 등하교 시 동행을 하는데요, 주차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던 중 목사님께서 교회 주차장 사용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어찌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엄마의 고민을 알았던 아이도 많이 기뻤는지 밝은빛 전원교회에 좋은 교회에 갔다면서 이야기를 해주네요. 저의 가정의 고민을 덜어주시고 또 저의 아이에게 좋은 이웃이자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마운 마음 담아드립니다. 늘 강건하세요. 어찌 보면 큰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런데 저에게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 왔잖아요. 또 교회의 말씀을 전해 왔고요. 그런 저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수많은 교회, 정말 주님 기뻐하는 교회에 대한 문자로 기록되는 많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 주님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들은 철저하게 삶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분에게는 그 주차장을 사용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 밝은빛 전원교회가 좋은 교회로 이미지가 되었을 거예요. 이 좋은 교회라는 그 감사의 말 전하는 그 한 사람의,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은 어찌 보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겠지요.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도움을 받아서 참 좋았다라는 그 말들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할까요? 많은 말씀을 전해왔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에 우리 교회의 말 한마디, 우리 교회의 섬김 하나하나는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올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사역 위에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감사의 일이 있었어요. 지난 3월 1일이었지요. 교회 행사를 앞두고 교회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페인트 칠을. 사실은 지난 4년 동안 제 마음 한구석에 늘 아쉬웠던 거예요. 저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데, 벽에만 칠해져 있고 이 뭐랄까요, 천정은 칠해지지 않았잖아요. 늘 불편했거든요. 근데 엄두가 나질 않는 거예요. 벽에 칠하는 것은 그냥 제가 하면 되지만, 그래서 늘 한편으로는 좀 그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페인트 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 3월 1일 날 함께 청소를 하게 되었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저는 많은 분들이 그날 함께 하셨어요. 쉬는 날이라 가족들과 더불어 또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돕고 함께 서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좋았는지요. 몸은 힘들었지만 함께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정말 이것이 교회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했던 많은 분들, 또 특별히 우리 송은희 권사님 같은 경우는 등록하신 지 김정만 집사님 같은 경우도 얼마 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날 부부가 함께 나오셨어. 또 다른 분들은 굳이 말씀도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함께 섬겨주셨어요. 이런 두 가지 일들을 곱씹어 보면서 교회가 어때야 되느냐에 대해서 실제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서로 모일 때에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예배만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섬김의 자리, 다양한 교제의 자리, 앞으로 그 교회가 다양한 섬김과 교제의 자리가 계속해서 마련될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함께 할 때에 그 만남이, 그 교제가, 그 나눔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는 그러한 윤활유 같이 귀한 반석처럼 우리를 더 든든히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늘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살다 보면 신앙의 정체기가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때로는 신앙의 정체기를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나 한 사람만 간수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정말 신앙의 정책일수록 더 힘써 주의 일을, 주의 직분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그 판단, 그 결단이 쉽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러한 결단이야말로 더 힘써 충성하고 섬길 때에 그 모든 신앙의 정체기를 극복하고 더 힘써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기대와 꿈과 소망 가운데 믿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아주 작은 일, 그 귀한 일, 그 귀한 섬김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함께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발급의 전원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요, 교회다운 교회요, 주님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주인공들이 다 되셔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늘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복된 교회, 감사함에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